오늘은 예수님과 새벽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새벽 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왜 주님께서 새벽 기도 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세 가지 때문에 주님께서 새벽 기도 안 하셨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는 우리 모든 신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행동계시라고 합니다. 같이 합니다. 행동계시. 행동으로 계시를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계시. 그 말씀 계시도 중요하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축복이 있고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또 하나는 행동 계시입니다. 행동 계시는 주님이 직접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계시. 행동 계시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렇게 주님처럼 이렇게 본을 받아서 살게 될 때 성장하고 승리하고 축복받고 쓰임받고 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벽 기도 하시는 것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행동 계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벽 시간 첫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과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주님은 사역보다 일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과 교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큰 일을 이룬 것보다 엄청난 업적과 사역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만남과 교제, 친밀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셨고 그 새 힘과 능력으로 모든 사역, 말씀도 선포하시고 병자들 또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전도도 효과적으로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기도 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잘 아는 얘기죠. 한 젊은 전도사님이 있었답니다. 그 젊은 전도사님이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가 힘들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저녁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활동하는 걸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은 저녁에 활동하는. 이 전도사님 저녁형 인간으로 저녁에 하는 일은 힘든 줄 모르고 했습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도 일을 잘했고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형 인간은 아침잠이 많습니다. 저녁은 아무리 늦어도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단독 목회를 하면 새벽 기도
꼭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단독 목회 성들이 나오는데 담임이 새벽에 안 한댔잖아요.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이 젊은 전사님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랬다고 하죠. 죄송합니다.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젊은 전도사 잠을 못 자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어떤 놈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 원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 기도 하는 것이고, 한국교회도 새벽 기도 하는 거고, 지금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잖아.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일보다 사역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먼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6절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5절에 예수님이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가서 한적한 곳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해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아마 제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주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어서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귀신들도 쫓아주시고 그러셔야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항의하듯이 좀 따지듯이 지금 하는 그런 뉘앙스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인기가 짱입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같은 상황 다른 두 시각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다른 두 시각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성공한 것, 인기 있는 것, 영광받고 대접받는 것, 이런 거를 지금 제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날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회당에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셨어요. 말씀을 가르쳤는데 얼마나 쉽게 잘 가르친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어요. 인기가 있었어요. 또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잠잠하고 그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격렬히 큰 소리 지르고 나왔어요. 사람들이요, 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어떻게 귀신이 나오냐? 그렇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물어해질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찾아온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본 사람들이 다음 날 많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많이 찾아왔을까요? 또
병자들의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주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찾아오고 그래요. 아마 제자들은요,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인기를 얻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무엇에 더 집중하셨다는 것입니까?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같은 상황 두 시각, 한쪽 사람들은 인기, 대접, 환영 이런 것 보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주님은 그렇게 일하는 것보다, 사역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영광이고 한쪽은 교제고, 똑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시각차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 나오는 내용이 언제 어떤 때에 일어난 일인지 아십니까? 요 바로 전에요,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얼마가 먹었어요?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 노인, 여자들까지 하면 2만 명 이상,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예? 예. 이게 확실하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오병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바로 이전에.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왕이 되면 경제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 그때도 제자들이 볼 때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일을 좀 더 많이 하시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더 큰 일을 하셨으면 좋을 텐데,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빨리 이 현장을 떠나라,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기도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일보다 사역보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친교를 나누시고 대화하시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제가 전에 그 원종수 권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원종수 권사님 하늘나라 패밀리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이 원종수 권사가 학생 때에 대전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꼴등이었대요. 공부를 진짜 못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기도했어요. 지혜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졸업할 때는 대전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지원했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종수 학생 집 앞에 차가 3대가 와서 딱 주차를 하는 거예요. 차 3대가. 누가 보냈을까? 엄마들이. 왜? 사이 삼으려고. 차 3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종수 학생이 나가보니까 차가 3대가 서울대학교까지 싣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버스 타고 된다고. 그래서 차 가라고 그랬더니 기사들이 제발 봐달라고. 만약에 원종수 학생 안 태우고 가면 자기 어떻게 돼? 잘려. 옷 벗어야 된다고. 제발 우리 차 타고 가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집에서 서울대학교까지 차 3대를 번갈아 탔대요.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차 타고 내리고 다음 차 또 타고 가다가 또 내리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서 의사인데 암병원을 이제 개원을 했어요. 근데 암병을 치료하는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치료하니까 환자들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이 막 그 원종수 권사 그 암병원으로 몰려드는지 환자들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 환자가 너무 많아서 암병원을 하나 더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헌금을 많이 드리고 선교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막으셨습니다. 나는 네가 더 많은 일 하는 거 원치 않는다. 병원 더 늘리지 말고 나하고 좀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새벽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이 그 말씀 앞에 아멘 그렇게 하고 병원 더 짓지 않고 환자 더 받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더 많은 선교를 하고 주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대접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인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을 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일보다 하나님과 교제를 원했던 사람, 그러면 3사람이 딱 떠오릅니다. 다니엘, 고넬료, 다윗입니다. 뭐 많이 있지만은 딱 3사람이 떠올랐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요 127도의 책임 총리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한 그 나라가 127개면 얼마나 이게 나라가 복잡하겠어요. 뭐 이게 왕은 그냥 실질적으로 왕이고 그 밑에 모든 행정적인 처리는 다니엘이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혀서 지금부터 30일 안에 왕 이외에 다른 데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아무리 만남이 좋고 기도가 좋아도 좀 쉬었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그전에도 그렇게 했대요.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국무총리의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앞세웠던 다니엘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크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보세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에 파견 나온 사람이에요.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방과 더불어 경외했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교제했어요. 하나님이 구식기도시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 베드로 초청해가지고요 말씀 듣다가 고넬료와 그 가족 전체가, 친구 이웃들까지 거기 초청받은 사람이 다 성령 가이사랴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선순위한. 시편 55편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 시편 55 다윗의 글인데,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왕이야, 왕. 누구라고요? 왕이야. 한 나라의 지도자, 왕이면요 보통 복잡하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아침,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면, 사역을 많이 하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의 끈이 느슨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쁘다고, 일이 많다고, 시간이 없다고. 그런데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아세요? 성공의 위기. 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공의 위기.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내가 많은 사역을 할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립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 그 보면요 전부 다 어떨 때 넘어졌냐 그러면 성공할 때, 형통할 때, 일이 잘 될 때, 사역을 많이 할 때, 여러분 그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일보다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 대화가 우선입니다. 더 많은 헌금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선교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과 교제와 대화가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이었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우리가 세상 살고 돈 벌고 먹고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이 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고는 모든 거 더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입니다. 대화와 교제가 먼저예요. 일이 우선이 아니고 돈 버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는 더 많은 사역을, 내가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선교비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나하고 좀 같이 있자. 예수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만남, 대화, 친교, 교제, 이걸 먼저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둘째로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위로와 세임과 능력과 성령 충만하심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왜 새벽 기도하십니까?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으니까 눈치 보느라고, 체면 때문에 하는 거 아니죠? 문제가 있어서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일들이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꼭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소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그것도 새벽 기도에 나왔다 그러면 제 마음이 좀 복잡해집니다. 왜 저분이 새벽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나왔을까? 집안에 뭔 일이 생겼는가? 큰 문제가 있나 보다. 그 양반이 새벽 기도 나오면 내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부담이 돼. 어떤 때는 너무 궁금하면 전화까지 해봐. 요즘 왜 새벽 기도하냐. 어떤 분들은 기도를 꼭 자기가 필요할 때만, 아쉽고 절박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만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닙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일이 있을 때만, 다급할 때만, 절박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준다면 또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일 있으면 찾겠습니다. 새벽 기도나 다른 기도를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과 교제가 좋아서 대화하고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귀해서 내 기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어려움 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보다 차원 높은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SOS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절박함이 도와주세요. 그때만 기도하고, 그게 영혼의 호흡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를 의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필요할 때 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영이 삽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시는 가운데 위로를 받으셨고, 새벽에 세임과 능력을 받았고, 성령 충만을 힘입으셔서 말씀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힘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그러셨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습니까? 새벽에. 시편 46편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같이 한번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면 도우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물으면 여러분은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대답입니다. 홍해 갈라진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우리 앞에도 홍해 같은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면, 새벽 기도하시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홍해 같은 문제가 갈라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홍해 어떻게 건너냐고. 여러분 앞에 홍해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새벽에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새벽.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셨어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여리고도 있습니다. 그게 물질의 여리고인지 아니면 자녀가 문제가 되는지, 자녀의 여리고가 있고, 건강, 또 병들어서 어려움 여리고도 있고, 결혼과 취업의 여리고도 있고, 하여튼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가로막고 있는, 전진을 방해하는 그런 여리고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벽에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사내립의 군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한 사건이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그때 예루살렘이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의 정예 부대로 완전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싸울 힘이 없으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새벽에 세계 최강의 군사를 다 몰살시키시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홍해도 새벽에, 여리고도 새벽에, 사내립 군사도 새벽에. 또 누가 새벽에 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에 응답해 주셨고 롯을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해 뜰 때 보니까.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도망을 가요. 근데 밤이 깊어서 루스라는 빈 들에서 잠을 자요. 그런데 새벽녘쯤 됐어요. 꿈을 꾸게 됐는데 사닥다리가 쫙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딱 보니까 위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고 어디로가 내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이요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새벽에 우리 찬송가에 그 야곱이 새벽에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거기다가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세 가지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언제였다? 새벽 시간이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와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엄청난 거부가 돼가지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오는데 형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대요. 큰일 났네. 이제 자기 생명도 죽고 잘못하면 아내, 자녀 모든 걸 다 잃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다 보내고요, 혼자 남아서 이제 씨름하듯이 기도했어요. 천사하고. 날이 세려하니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이 손 놓지 없습니다. 내일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그날 거기서 야곱이 응답받아서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야곱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어요? 새벽, 날이 세려하니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랬어요. 다리를 절었지만 새벽 시간이었어요. 다윗도 새벽에 구원받고 다니엘도 그 사자굴에 나온 시간 새벽 기도,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주님도 그렇게 받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자, 시편 57편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앞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같이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졌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놀라운 응답과 승리와 문제 해결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해가지고요, 건강해요. 감기도 안 들리. 내가 아는 이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죽는 게 아니에요. 너무 건강하고 좋은 거 있죠. 셋째로,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새해 첫 주 신년 감사주일에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안식일 지키는 것도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자기 규례대로 하셨다고 했어요. 주님은 안식일을,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새해 7대 좋은 습관을 가지자고 그랬는데 작심 3일 안 됐죠? 예배 안 나온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뭔가 말씀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가는 구멍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작심삼일. 무너졌으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7가지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습관을 쫓아 항상 새벽 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말하면 계속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뜻이, 기도하시더니,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신 것이 한 번 기도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 속에는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여기도 이제 예수님의 그 새벽 기도 하셨다는 것을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날 얼마나 피곤하게 일을 하셨습니까? 안식일날 하루 종일 일하셨어요. 저녁에도 쉬지 못하고 또 일하셨어요. 이렇게 바쁘고 피곤하고 일을 많이 하시면 다음날 피곤해서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피곤을 이기시고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가셨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또 새로운 힘과 은혜를 입고, 이걸 통해서 주님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새벽 시간이 첫 시간이죠. 하루 중에 첫 시간, 하나님 만나기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먹고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다 새벽 기도 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 40년 동안 농사 지은 거 아니거든요. 거기서 어디 뭐 논이 있고 밭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만나 먹었어요. 만나는 언제 내려? 새벽에. 그러니까 저 이것도 중요한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만약에 그때에 해 뜨면 만나는 없어요. 해 뜨면 만나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 굶어 죽지 않으려면요, 새벽에 나가서 이 일용할 양식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 신앙생활, 광야생활 같은 생활할 때요, 저는 이 새벽 시간은 영혼의 만나를 먹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시간. 그리고 이 새벽 시간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요, 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눈 뜨고 할 일과 시작됐어요. 언제 기도할 수 있어요? 일이요, 끝이 없어요. 전화도 계속 오고요, 만나자는 사람도 있고요, 바쁘고요. 여러분, 새벽 시간 놓쳐버리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기도할 때 잡념이 없고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새벽 시간. 저도 저녁형 인간입니다. 저녁에는 제가 일을 잘 하고요, 늦게까지 일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벽 기도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새벽 시간이요, 너무너무 좀. 김성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소설가인데 땅끝에서 오다 땅끝까지 가다. 그분이 대우그룹에서 근무를 했는데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는데, 그분 부인이, 와이프가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살만 하면 병들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사직을 했어요. 대우그룹. 그리고 아내하고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고침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그 김성일 장로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새벽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산 동산교회라고 있어요. 동산고등학교를 세운 그 김인중 목사님이 있는데, 고3 때요, 고3 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공부는 뭐 잘하지 못하고 조금 했나 봐요. 근데 목표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서울대입니까? 서울대학교. 목사님 만나가지고 어느 학교 지원하려고 하니까 서울대 가려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고3이 공부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한다고 그러고요. 새벽 기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새벽 기도 했어요. 서울대 합격했고요. 그분이 안산의 제일 큰 교회, 안산 동산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에 있어서 명문고입니다. 아주 새벽 기도를. 한국교회 부흥은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요, 평양 장대연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새벽 기도 이렇게 130년 좀 넘어가는데,
세계적으로 이런 부흥이 없어요. 이런 교회가 여러분 구원 역사 이거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의 부흥 외국에 없어요. 물론 지금 이제 조금 있는데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가서 외국에서 기도하고 또 교포들이 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새벽 기도 못 하시는 분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시험 들지 마시고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제가 딱 보니까 한 두세 분이 목사님 아무리 떠들어보시오 내가 새벽 기도 하나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 못 써. 그러면 안 돼. 나빠요. 새벽 기도 해가지고 죽같지만요 살아요. 네. 한 분이 자기는 절대 새벽 기도 못 한다고 새벽에 뭔 일을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교회에서 특세를 했는데도 참석도 안 하고 아예 새벽 기도 담쌓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아주 새벽에 일찍 일어날 일이 있어가지고 부교에 일단 새벽 기도 인도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새벽에 나가는데 새벽 기도 절대 못 한다는 분이 새벽에 컴컴한데 어딜 가더래. 딱 만났어. 아니 집사님 이 새벽에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낚시 갑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 못해도 어디는 간다? 낚시는 왜 가? 자기가 꼭 해야 될 일 좋아하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하려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할 마음이 없어. 그냥 나는 이런 대로 살겠다. 그런데요 새벽 기도 맛을 들이고요 훈련이 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원조이십니다. 새벽은 첫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대화하고 말씀을 먹고요 기도에 집중하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과 문제 해결을 받는 우리 삼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결단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이게 좀 잘 못해요.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윗이 확정했어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이 어둠의 새벽을 깨우는, 이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확정해야 돼요. 확정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확정해서 정말 이대로 한국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저앉아서도 안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그 전에 누가 닭의 목은 비틀어 새벽은 온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새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벽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벽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고 절망이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도우시는 새벽은 오고야 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